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양심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요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냐, 사물의 선과 악, 행동의 정사를 판단하는 명령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양심에 대해서. 그런데 신앙적인 양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쓰여진 양심과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다르잖아요, 그쵸? 신앙적인 양심은 인간의 내면 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공통적인 선한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한 양심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상실되기도 하는 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생각과 사상과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요, 생각과 사상과 믿음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우리 흔히 그래, 야, 너 양심에 털 났냐? 들어보셨어요? 양심이 좀 깨끗하지 않는 사람, 더러운 사람들을 보고 흔히 양심에 털 났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기도 하죠. 그래요. 양심이 더러우면 생각도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행실도 믿음의 생활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해도 양심의 그릇이 더러우면 그의 행실도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행실도 바르지 못하죠. 우리는 양심을 살려서 죽은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신앙의 행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근본적으로요,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황정열 목사님이요 아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나는 오늘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심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먼저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대충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황정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참 많다. 성령이 하나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공회에 주목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오늘날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사람, 바울의
진 면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담대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요, 소동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왜 소동을 일으켰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친다는 이유였고요. 다른 하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자 천부장이 어떨까요? 치안을 핑계로 결박해서요, 바울을 옥에 넣으려고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영문 밖에 들어가는 그 돌계단에 서가지고요, 담대하게 무슨 말을 했을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히브리어로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감옥에 넣으려고 아주 죽자 살자 덜며들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죽자 살자 신앙생활 방해하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이 간증할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잘났어, 내가 내 법대로야, 아주 막 보면, 그죠? 요즘도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막 내 주장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런 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요. 바울의 간증이 끝나기도 전에요, 이런 놈은 살려줘서는 안 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그 옷을 막 집어 던지면서 아주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요, 뭐 이러잖아요. 이렇듯이 그때도 난리였어요. 그런 난리 속에서 천부장은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그냥 팍 가둬버렸어. 그래요. 천부장은 나중에 바울을 그냥 일단 감옥에 딱 가두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정식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판하지 않고는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두고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됐어. 그래서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저들 앞에 이제는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 1절 말씀에 바울은 공회에 서서 먼저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했죠. 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황전전 목사님이요, 일베베 때 막 추워서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 만약에 총 들고 와서 겨누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한다고 하면은 그때도 이렇게 떨겠냐고, 이렇게 주저하면 떨겠냐고 이 말을 하더라고. 맞아요. 바울은 자기를 죽기 살기로 막 아주 감옥에 쳐넣고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담대하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목적이 없어요. 그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법대로, 그죠, 율법대로 막 행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만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비록 하나님만 보면 살았지만 그 실수도 인간이니까 했어요. 그는 떳떳하게 말하고 떳떳하게 행동하지만 어디서나 항상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가 그 다혈질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요 또 장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빨리 사과할 줄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오늘까지 정말로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 한결같다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치던 비바람이 치던 1년 4계절에 어떤 날씨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의 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그 바위 위에 세워지면은요 어때요?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든든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이렇게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유익이 된다면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고 해도 우리 주님 뭐라고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심각한 문제일까? 여러분,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가졌던 신앙의 열정,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있다. 부모는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교회에 나가지 않고 기독교 서적이나 신앙서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목회자이지 우리가 목회자는 아니잖아 하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때는 신앙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더욱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뜻으로 섬길지라. 누구를? 하나님을 마음과 뜻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무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모든 사상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자, 베드로가 그 작은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요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뭐 몰라.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나 몰라. 너 그때 나 모른다고 했잖아. 나도 너 몰라. 어떡하실 건데? 영원히 버림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노는 것도 아니고
예수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겸해하여서 하더니 나중에는 버림받으면 어쩌려고.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옵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모른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셔. 여러분, 누가 섬겨주면 좋아요? 좋죠?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거 마땅하지 않아요? 이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안 만큼 섬길 수가 없어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전제를 두었어요. 첫째는 뭐냐? 대충 섬기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 마음이 무엇일까? 나누어지지 않는 충성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황정현 목사님 웃잖아요. 충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그 충성심. 충성하는 자는 아니오가 없어요. 못해오가 없어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다 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된 완벽한 전부를 쏟아붓는다는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둘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거예요. 기쁜 뜻, 자원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가 억지로 하면은 여러분 기뻐요, 기분 나빠요? 더럽고 찝찝하지만은 내가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면서도 아더매치유 하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때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막 기뻐 감사해.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어제 얼마나 추워요, 저녁 때. 근데 경비 아저씨가 막 분리수거에 이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전에는 더 추워도 예전에는 어르신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이 추위야 거뜬히 이길 수 있죠. 이것도 고생이라 생각하면 고생이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기쁘고, 내가 공짜로 하나요? 나는 대가까지 받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시냐고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 마음에 듭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대기업을 나오셨대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시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또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렇게 경비를 하시면서 또 이 안에서의 나름대로 이 생활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아직도 그러한 우리가 남에게 비교할 때 불행하다는 것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노라고 그런 책들을 아직도 많이 사서 읽고 있노라고 시간 틈틈이 그런 얘기를 어제 잠깐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남에게 보여준, 제가 어제 옛날에 그랬거든요. 누구는 성가대에서 안내 쓰고 막 아주 막 번질나게 보여주는 거 아는데 하나님 나 왜 이거 시켜요?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보여주지 않는 거.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누가 보아주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자고요. 한마디로 평화로운 마음과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강요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결코 우두커니 팔짱 끼고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전이 어디가 더러우면 얼른 가서 먼저 닦고, 그쵸? 저희 때는요, 막 강대상도요, 막 서로 닦으려고 해요. 교회 청소 서로 하려고 하고. 근데 요즘은 안 하려고 해. 여러분, 내 집도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은 더 깨끗해야 돼요. 이것은 누구의 강요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윗은 그의 삶에서요, 철저하게 체험을 했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체적인 삶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뭘로 하든 서울만 가면 되지.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결과도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행했지만 결과물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뻐하잖아요. 그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어도, 그죠? 그 과정과 결과물, 좋은 과정을 거쳤으면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후다닥이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우리 황전현 목사님 아주 준비한다잖아요. 이렇듯이 토요일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가기 이전에 정말 어떤 옷을 입을까, 예물을 드릴 것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목욕제비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바로 이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복 받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즐거울 일도 없고 그러는데 즐겁고 감사하고 막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봉사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그래서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섬김은 어떠한 형식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잡다한 생각 없이 하나님만 향하는 순수한 마음과 어떠한 유혹에도요 견딜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처럼 범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시는 복된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용기 있게 살아가야 돼요. 자, 바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막 증언하고 막 하잖아요. 그때 바울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요 쫄 수 있어요. 엄매 무서워, 엄매개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봐요. 얼마나 담대해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반격하잖아. 내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있냐, 치잖아.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바울은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용기 있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천마디를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왜 그토록, 뭐 자기한테 해가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 정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입을 치래. 잘못한 거 없는데, 그쵸? 이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렇게 화내면서 그 입을 치라고 하는 아나니아는요, 바울의 그 당당한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심판대 앞에서 걸려 있으면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나봐. 왜 그랬는지 몰라. 우리 사람들 흔히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했다면은요 아마 화가 안 났을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판에 나는 내 양심에 한 채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노.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요 아주 기분이 아주 배를 꼬여서 기분이 나빴어. 견딜 수가 없었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바울의 그 당당함이 자기의 추악한 삶, 욕심, 그 잔인했던 삶이요 자기 마음이 찔려. 스스로의 양심이 괴롭혀. 그러니까 그 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괜히 누가 나를 찌르면은, 그쵸? 기분 나쁘잖아요. 왜 기분 나빠? 내 양심에 찔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공손하게 당하지 않잖아요. 그쵸? 회칠한다며 강력하게 맞서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아주 강력하게 맞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을 질책하셨잖아요. 회를 칠에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지독한 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오늘날 겉은 사람들이 삐까뻔쩍하게 쫙 꾸미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나 속은 썩어 빠진 상태를 말한 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담이란 기반이 안정되어 있지 못해 흔들려 가면서 겉에 흰 회를 칠한 아주 튼튼한 것처럼 꾸미는데 역시 결과 속에는 다른 위선을 꾸미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이 막 흔들린들 하는데 막 겉에만 쫙 꾸며놨어. 속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문제예요.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저주 선언까지 합니다. 아주 대단하잖아요. 자기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총뿌리를 들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고 앉아서 어기고 나를 치려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아니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똑바로 지시해 보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형을 집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요, 지금 현세, 제가 예배 시간이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확정되지 않았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죄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격 모독하는 처벌을 명했으니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위선과 잘못됨을 꾸짖는 바울의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대법관을 향해서, 성관이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용기는 아주 담대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단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 한 사람이라도 작심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 벼른다면 참 두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잠이 오질 않을 것이에요. 누가 나를 해코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밥도 안 넘어갈 거예요. 아무리 만난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해도. 한 사람이 마음에 작심을 하고 나를 죽이려 하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을 붙들린 제수 신분이잖아요. 결박당하고 신문당하고 재판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채찍당할 뻔했습니다.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을 흔히 앞에 두고 뭐라고 해요? 캄캄하다 이러잖아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일이 계속되는 중에 바울은 담대하게 바로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신.
그러니까 그의 생명은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 생명 누구께 있어요?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기는 해요. 우리의 대적자 사단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시련을 주듯이 시련을 주어서 막 흔드는 거야.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예수 믿을래? 어쭈 이래도 하면서 자꾸 시련의 보따리를 갖다 주는 거야.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거야. 그러나 그거에서 넘어져 버리면은요, 번아웃 되잖아요. 그쵸? 그러나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고할 때 사단은 찔러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별짓 다 하다가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안 돼. 야, 포기, 시간 낭비하고 가버려. 근데 조금만 흔들면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흔드는 거야. 그러면은 내 믿음이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은요,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곁에서 누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바울이 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막 이렇게 막 배칠한 무덤이야, 저주의 말을 막 퍼붓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막 그러잖아, 대제사장에게. 그죠? 야, 이게 팍 올라오니까 바로 막 담대하게 막 받아쳤어요. 근데 바울이 아까도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게 과격한 성격의 단점이야. 근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려면 하고 말랑 마세요 하면 절대 하나님이 못해요. 그렇잖아요. 리더자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 과격함도 때에 따라서 필요해요. 그 과격함의 단점이야. 근데 저도 직설법이 단점이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바울 또한 이게 장점이기도 해요. 어떤 장점이 바울이 있냐,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울은 극복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 신사적인 사과를.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전혀 몰랐어. 미안해, I'm sorry. 미안해, 내가 몰랐어. 이거예요. 자신이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범한 실수에 대해서요, 그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바로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과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내가 이게 일에 진행되는 거 보면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속으로 양심에서는 알지만은, 차마 내가 사과를 하면은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사과 못할 때가 많죠. 근데 바울 보세요. 내 자존심 없어요. 사과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나보다 나이를 더 먹었던, 아니면 같은 연배던, 아니면 한참 아래 손 아래 사람이거든, 이거 상관없이 내가 잘못했을 때는요,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잘못을요,
다른 변명으로 막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치열한 거예요. 바울은 비록 대적자 앞에서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비난하고 막 저주의 그런 말을 했지만은 바로 사과하잖아요. 용서를 빌잖아요. 참 모습으로. 그냥 건성으로 하지 않아요. 참 모습으로 사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못 명령을 내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거합니다. 나 이대로 있을 수 없어. 항거할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래야 해요. 그러잖아요. 도전하고 항거하는 형태를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면서 심지어 투석 내지는 화염병을 던지는 폭력적인 것들을 휘두르면서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어때요? 총장들을 감금하기도 하고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것을 정의라고 아는데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만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주신 권위에 순복할 것을 말씀했어요. 자, 바울은 자신이 대제사장을 꾸짖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곧바로 사과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자에 대해 대항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사과하였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들을요, 막 도마질해갖고 뭐야 난타도 아니고 이게 당당당당당당당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신 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난타질하는 사람도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만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주권에 순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권해드립니다. 목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함께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과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둘째는 그렇게 하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겠네. 오늘 우리 목사님 뭔 실수를 하는가 보자. 저거 몇 월 며칠 날 했던 건데 가만히 있어봐. 맞아, 몇 월 며칠 날 했던 거. 그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 그런 사람 백나라도. 그런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릴 때요, 그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있고 목사님을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 잘 섬기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축복기도 하지. 맨날 부드득 갈고 있는 사람을 더 기도해 주겠어요? 목사도 인간이더라고요. 그잖아요. 여러분, 확실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께 잘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요, 그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많았죠.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이런 대접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회자들한테 잘하라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해야 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은 맞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고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어디에 초점을 두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사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시킬 일도 없지만 시키면은
거기에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목사는 목사로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만 섬겨야지 하나님처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올라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 기부스였나? 많잖아요. 그죠? 이거 안 돼요.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마음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며 삽시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삽시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세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제일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내게 약간 불이익이 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